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자우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됩니까? 은혜가 충만한 얼굴 보니 제가 더 행복합니다. 시작. 제 얼굴이 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새까맣게 탄 것이 좀 지쳐 보이기도 하고 좀 가늘어 보이기도 하고 좀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한 주간 여러분의 은혜가 도우심과 기도 가운데 중국교회 헌당식을 잘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큰 벌과 가장 큰 상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큰 벌은 홀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나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격리되는 것, 독방에 갇히는 것, 홀로 되는 것이 가장 사는 동안에 무슨 벌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상은 더불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가장 큰 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대성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예수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상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를린 몰로라는 여성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배우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인기와 부를 누렸던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서 나는 견딜 수 없도록 고독했다라는 짧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나는 견딜 수 없도록 고독하다. 세계적인 인기와 부를 가졌던 그였지만 철저히 혼자였고 외로웠고 고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독함, 외로움, 홀로됨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고독, 외로움, 홀로됨, 이것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심지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홀로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벌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고독함, 외로움, 홀로됨이라는 무서운 병에 붙들린 사람들은 없습니까? 나만 홀로인 것 같고 나만 왕따가 된 것 같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느낌 가운데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없는지요? 집안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에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동네에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모두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생각되어져서 고독함에 붙들려 있고 외로움과 홀로됨에 붙들려 있는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 옆에, 우리 뒤에, 우리 위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에게 치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의 대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회적 현상 중에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분리, 격리, 소외, 왕따, 홀로됨. 이런 현상들은 인간관계에서뿐 아니라 문화, 사회, 집단, 세대 간의 혹은 경제, 교육, 사회 전 분야에서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런 현상들, 즉 분리와 격리와 고립과 소외와 왕따와 홀로됨의 현상들이 심각하게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현 시대의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함에 붙잡혀 있고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인생의 낙오자로 만들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인생의 결단을 하여서 자살하게 하는 그런 곳까지 몰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됨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홀로 노출되어 있다라는 나 홀로 병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나 홀로 병에 어느 정도 붙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자신 혼자 고독하게 서 있는 그 외로움들을 사람들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 홀로 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하고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며 담대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혼자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혼자 고립되고 소외되어지고 버림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분리와 고립과 소외와 왕따와 고립된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탄생하셨을 때부터 당시 분봉한 헤롯의 칼을 피하여서 부모와 함께 애굽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되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도 이해나 환대를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그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경계를 받았고 모함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배척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증거를 보여주었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고 분리되어지고 격리된 삶을 일평생 사셨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죠.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고 제 갈 것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몇 시간 후에 군병들에게 잡히시게 될 것이고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암시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32절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연달아 닥친 일이 무엇일까요? 제자 유다의 배신입니다. 그 배신과 함께 예수님의 잡히심, 예수님의 신문, 예수님의 조롱당하심, 예수님의 모함, 그리고 군중들의 배신과 고함소리, 그와 동시에 그의 제자들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배신이 함께 더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고독하게 그 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사건들이 연속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본문에서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혼자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큰 십자가를 예수님 홀로 고독하게 지고 가야 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 이 사람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이 죽음, 이 외로움, 이 고독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부탁을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36절로 가보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십자가를 앞두고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예수님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 육체,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고통, 이 죽음, 외로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과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32절을 보십시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을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혼자 되는 것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고립되어지고 외롭게 되는 것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과 또한 그 군중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고함치는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분리되어지고 소외되어지고 고립되어지고 철저히 홀로 되는 것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떠나가고 다 배쳐가고 다 외면하여서 홀로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족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리와 고립과 소외와 배신이 있어서 외롭게 고독하게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은 고독하고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승리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 확신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만 세상 가운데서 많은 환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회와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들로부터 혹은 이웃과 절친했던 동료들로부터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세상의 짐과 가정과 가족의 짐과 직장과 사업장의 짐과 학업과 미래의 짐을 홀로 지고 외롭게 고독하게 버티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나 담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째 이유는 32절에 주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배신과 억울함과 상처와 모든 고난의 사건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외롭게 버텨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문화와 사람들로 분리되어지고 고립되어지고 외롭게 홀로 되어진 상황 그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유는 33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하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길잡이가 되어주시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리를 당합니다. 소외를 당합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절대 고독함 속에 홀로 외롭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끌어가야 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찬양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요 사실. 입술 안에 입안에도 많이 나가지고 말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염려치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때문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혼자다 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면 나 홀로 병에 드는 것입니다. 나 홀로 병에 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인 공포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무기력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나 홀로 병에 걸리면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성도들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기도 하고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 사단의 유혹에 붙들리게 되기도 합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사명에 대한 인식이 끊어지기도 하고 꿈과 비전이 사라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그는 한때 나 홀로 병에 붙들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추적할 때에 그는 자신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 강했던 엘리야도 혼자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나 홀로 병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만 혼자 있습니다.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그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나 홀로 병에 걸리니까 그런 선지자도 심한 영적 악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 홀로 병에 붙들려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힘을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힘을 보태어 주시고,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 속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7,000명을 남겨 놓았다라고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며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그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준 것, 7,000명의 사람을 남겨준 것, 이것은 천사, 7,000명의 사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천사를 보내주고 7,000명의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었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리야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엘리야에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주심을 믿고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 외로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혹은 분리, 소외, 홀로 벼랑 끝에 서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힘을 내시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원래부터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원래부터 나와 함께 영원히 하지 않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가장 옆에서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야 할 그 아내가 욥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고 아내가 떠나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왕으로서 힘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황급히 머리도 빗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예루살렘 성을 도망자가 됩니다. 바울 교회를 세웠습니다. 목회를 잘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은 이단이다. 바울 같은 사람 믿으면 안 된다. 그 목회 현장을 빼앗아버리고 바울을 배척해버렸습니다. 그 욥의 심정, 다윗의 심정,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철저히 외로움과 고독함과 분리됨과 홀로됨의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확보해 놓은 지위나 재산이나 나의 배움이나 나의 가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어쩌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옆에 있을 것 같지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갈 수 있을 것 같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은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위와 재산은 날아가고 나와 가까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어떨 때는 나를 떠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대왕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욥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머리도 빗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급히 도망가는 그 도망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목회지를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단이라는 조롱을 받는 그 바울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8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우리가 엄구에 내려갈지라도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대왕 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세상을 이기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